참 힘드시죠. 감기 때문에. 감기 때문에 항상 힘들어하시죠. 네, 민수기의 주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의 기나긴 그 종살에서 해방된 뒤에 가나안 땅에 진입하기 전에 시내 광야에서 보냈던 40년의 생활을 기록한 것입니다. 민수기 9장은 시내 산에서 출발하기 직전에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지.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내했던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직후에 당신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하심을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의미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에 대한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구름을 통한 그분의 새로운 지시가 있을 때 머무르거나 또 행진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이것은 죽음의 땅인 광야에서 그들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낮의 구름 기둥이 광야의 뜨거운 햇빛을 백성들을 가려주는 그러한 역할을 했고요. 밤의 불기둥은 밤의 추위와 어둠과 두려움을 지켜주시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런 사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신과 위로를 주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지금까지 자신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자신들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하나님으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본문에 기중한 핵심적인 메시지를 우리는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지시를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편하게 이렇게 머무르거나 또 떠났다고 한다면 그들의 생명은 유지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지막으로 생명과 기쁨의 축제를 맡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분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기쁨과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그분의 지시한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막상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기란 그리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지시에 따른 신뢰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으로 행진할 때 광야의 길은 너무나도 험난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실한 그러한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상징하는 구름을 중심으로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백성들은 그들의 여정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광야의 어느 한 곳에 머물러 있어야 할 시기도 또 그곳에서 떠나야 할 시기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겼다는 것이죠. 따라서 구름이 지시하지 않을 때는 그들이 자유로운 그런 행동으로 나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의 행동은 전적으로 구름의 인도를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본문 1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17절입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데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이 구름이 머무는 곳마다 진을 쳤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그 구름이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그인들이 볼 수 있도록 높은 위치에까지 떠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발길을 인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들은 다만 그 구름 기둥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믿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도 역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의 인도하심에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도자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모든 사람들의 앞길을 친히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을 통해 각각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구름이 머무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휴식의 장소라는 것이죠. 여기서 머물다라는 말은 자리였다라고 해석되는데요. 이것은 15절에서처럼 성막에 쳐진 곳에 내려앉아 덮이는 것이 아니라 성막에 쳐질 곳을 미리 자리를 잡아서 그곳에 내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막의 이동 시에 레위의 가문인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 가문에 의해 각각 나누어져서 운반되었기 때문에 15절의 형태로 구름이 앉기가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광야를 행진해 나가는 것은 바로 구름이 내려진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구름이 떠오름과 머금은 그들의 행진과 머물기를 명하시는 여호와의 명령이었어요. 여기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는 마치 물결로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힘든 일을 겪어야만 했던 것이죠.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이 지시한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대책 없이 또 여행 준비도 없이 죽음의 땅 광야를 행진했던 그들로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자신들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순종하는 것만이 가장 안전한 여행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것이 가장 편한 빠른 올바른 길이었습니다. 이런 원리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역사적으로 요구하는 귀한 일입니다. 그럴 때 내게 닥친 그 어떤 시험도 이길 수 있고 또한 순종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실로 노아를 보면은 이웃들의 많은 조롱과 비방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지시한 대로 방주를 만들었을 때 엄청난 홍수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순종은 궁극적으로 순종하는 이에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순종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으시다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순종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멈춤과 행진은 주기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었으며 낮에는 행진하고 밤에는 휴식하는 그러한 예상 가능한 형태도 아니었습니다. 본문 21절을 보면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 비로소 백성들이 행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아멘. 날이 서늘한 저녁부터 아침까지는 진행하지 않았고 오히려 뜨거운 햇빛이 내리칠 때 행진을 하다니 참으로 이상한 일이 아닙니까?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나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함을 보여주는 까닭입니다. 밤에 구름이 덮여 짐을 풀었는데 다음날 아침 구름 기둥이 떠오른다면 피곤해도 다시 짐을 꾸려서 행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성막 위에 구름이 짧은 시간 지체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비록 나쁜 기후 조건이 된다 하더라도 심지어 단지 하루만을 머물고 떠난다 하더라도 그들은 즉시 자신의 진을 거두어 출발해야 했던 것이죠. 이렇게 불기둥, 구름 기둥을 인도하시며 불규칙하게 섰다 떠나게 하시는 그리고 계속적으로 반복하시는 것은 진정 백성을 가려내기 위한 귀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경험과 지식, 나의 비전과 목적 등 이 모든 것을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고 자아를 죽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쫓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구름이 정지시간이 짧든 길든 상관없이 이스라엘의 행진과 휴식은 구름의 지시에 따라서 그대로 지켜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구름이 머무는 날이 적을 때 성막과 자기의 장막을 걷고 설치하는 것이 매우 번거로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무는 날이 짧으면 열심과 성실로 그리고 머무는 날이 길면 인내와 복종으로 그 순간을 대처함으로써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일반적으로 좋은 환경에서는 순종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나 나쁜 환경에서 하나님을 섬기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좋은 환경에서 순종하다가 나쁜 환경이 되면은 거부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굳어진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나쁜 그 환경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하고 좋은 환경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고 또 훌륭한 일꾼이 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는 날 동안에는 형통한 날도 있고 공고한 날도 있습니다. 그러나 형통한 날에 지나치게 즐거워할 필요도 없고 공고한 날에 너무 절망적인 그런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니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방황하지 말고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도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경을 초월해서 순종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 모든 나쁜 그런 환경 속에서도 불평 한마디 안 하고 인내하며 순종하여 위대한 일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구름 아래에 있으면서도 그 너머에 있는 밝은 태양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내 뜻과 맞지 않아도 순종해야 합니다. 본문 2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아멘. 구름이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아니면 혹은 1년 동안 떠오르지 않는 것에 관계없이 그들은 오로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때 진영에 머물러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순종이 결코 만만치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1년이란 날을 뜻하는 히브리어 요메 복수형으로 직역하면 날들이라는 의미입니다. 통상적으로 1년 또는 많은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 보면은 한결같이 하루빨리 가나안 땅에 도착해야겠다는 조바심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1년을 지체한다는 것은 그들을 초조하게 그리고 무력하게 만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불이 어두운 밤길을 비추어 주었다 해도 낮보다는 진행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잠을 잘 시간에 온 식구와 짐승을 데리고 이동하는 것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또한 고된 행진을 하고 난 후에 진을 치게 되면 자연스레 충분한 휴식을 원했을 텐데 구름이 떠오른 즉시에 휴식을 포기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그 명령을 상징하는 불과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성막과 천막을 거두어서 이동해야 했습니다. 아무리 그것이 살기 편하고 안전한 장소해도 여호와의 명령을 쫓아 진을 치고 행진하며 구름이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그곳에 지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착하여 성막과 천막을 친 지 하루밖에 안 되더라도 떠나야 했던 것이죠. 그들은 또한 어떤 곳은 불편해했기도 했습니다. 그런 곳에서 속히 떠나고 싶어도 하나님이 이동하게 하지 않으면 오랫동안 머물러 있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맞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자신을 쳐서 순종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은 광야의 훈련장에서 내 생각, 내 판단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을 순종하도록 그렇게 살도록 훈련하셨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머물게 하신 그곳에는 그때가 낮이든 밤이든 상관없이 성막을 세워야 했던 것이죠. 입구가 언제나 동쪽을 향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지시한 대로 동서남북의 각 지파가 자리 잡고 천막을 쳐야 했습니다. 모두 천막을 치고 쉬고 싶어도 성막이 세워지지 않으면 그들은 천막을 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정해진 위치에 맞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만 하지 않고 전체를 생각하게 하신 바로 그런 훈련이었습니다. 아무리 피곤하고 바빠도 정해진 순서에 맞춰 성막을 세워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나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과거 그들은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금송아지 그 우상을 만들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오합지졸 같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점점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인도하고 계시며 순종이 무엇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구름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고 있으며 오랜 기간을 한 곳에 머물 정도로 하나님의 군대로 다듬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구름과 같이 포근한 말씀으로 순종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그 말씀을 향하여 눈을 들고 주님이 원하신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뜻만 고집하다가 내 뜻에 맞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고 내 뜻대로 관찰하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빨리 가나안에 가겠다고 하는 것, 그들의 욕망일 뿐 빨리 가야 좋을지
천천히 가야 좋을지 하나님께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내 뜻과 맞지 않더라도 묵묵히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장래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성도들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것이 이 땅에서의 인생에서의 광야 같은 그러한 세상인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이 얼마만큼 중요하고 얼마만큼 절대적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18절에서 23절까지 보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는 말이 무려 8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의 귀와 눈이 얼마나 하나님의 명령에 집중되어 있는지 다시금 되돌아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철저히 열악한 환경을 무릅쓰고 심지어 내 뜻과 전혀 맞지 않더라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 놀라운 결말을 찾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인간관계 그리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목적하신 길로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지만 때때로 무언가를 선택하기 어려운 순간이 오가요. 가야 할지 멈춰야 할지 결정하기 힘든 순간이 올 때 우리는 답답하고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광야의 험난한 이 세상을 기쁨으로 걸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안전과 미래를 누구보다도 염려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위에 구름을 봐야 했듯이 우리는 시시때때로 하나님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명을 쫓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서운 그 광야에서도 쉴만한 오아시스를 받게 되고 이생의 끝에서 아름다운 땅, 가나안 땅, 우리의 본향인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삶의 이정표인 하나님의 명령,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